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을까요? 땅이 말 그대로 돌밭과 같은 그냥 바위 투성이인 그런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되려면 말 그대로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사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이 그전에도 계속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처럼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또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한 인격체지만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구별이 되죠. 그죠?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냥 하나님 믿는 거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사망, 죽음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잿물과 같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잿물을 뿌려서 더러운 부정한 것에서 정결케 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되시고 또 이제 그 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가 성령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잿물로 단순히 우리를 씻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잿물이 아니라, 우리를 씻는 잿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광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야라는 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여러분? 햇볕이 많이 비쳐서 뜨거워서 사막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햇볕이 뜨겁게 비친다고 해서 사막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햇볕이 많이 비치면 오히려 식물들은 잘 자랍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뭐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은 햇볕이 뜨겁지만 그곳이 메마른 사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을 사막되게 만드는 것은 비가 안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성령의 생명수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에 강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이라도 큰 강이 있으면은, 뭐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피라미드 있는 곳 보면은 땅이 이렇게 상당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됐다. 성령의 생명수가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뭐 다른 쉽게 말하면 비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흐름이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샘이 돼요. 그게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이제 강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끌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면은 그 생명의 강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큰 지하수처럼 되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샘이 생깁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내 영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명수 샘이 흘러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그 사막과 같은 땅이 정말 많은 곡식을 재배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정말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운 식물들이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요. 그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여러분 다시 기억하실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신약이 어디 있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하는데 신약의 약속이 구약에 있죠. 구약에서 신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 신약의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 31장과 오늘 읽었던 특별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신약의 약속이, 성령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예언하기를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내 마음과 내 삶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막과 같은 나를 그렇게 백합화같이 피어서 에덴 동산같이 변화시켜 주시니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저도 그렇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만약 내가 이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저는 그래도 제 나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받는 은혜 왜 저는 못 받습니까? 저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전에 그런 은혜 받으셨지만 지금 또 메마른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예전에 제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쫄라대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 거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우리 집이 정말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 것. 여러분, 그래서 구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은혜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새 마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 잘 알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나누는데 돌과 같은 돌 투성인, 바위 투성인 그런 땅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돌과 같은 마음. 문자가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굳은 마음이라는 게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돌과 같은 굉장히 곳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게 사실 이 광야 사막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사막은 물만 흐르면 해결이 되는데 돌과 같은 돌로 가득한 바위 투성인 땅은 물이 흘러도 에덴 동산처럼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상태는 사막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는 이것이 가능해지죠.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내 위에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 뭐까지 태웠죠? 성경을 보시면은 제단을 만든 돌과 흙까지 다 태웠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에 돌과 흙까지 태우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용암도 돌과 흙을 녹일 뿐이지 태우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타셔서 죄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것들이 다 녹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찬양해서 주님 돌 같은 마음 녹여주시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돌이 녹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옥토와 같은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아무리 돌과 바위가 가득한 땅도 오랜 세월 이제 풍화작용을 거치면은 이제 그곳이 옥토로 변하게 되죠.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금방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되면은 이 하루아침에도 될 수 있는 문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되고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마음이라고 또 번역된 말은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돌이 아니라 심장, 하트죠. 그래서 영어로도 하트라는 말을 심장이라는 말로도 쓰고, 그죠?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심장이 돌처럼 돼 있으면은 그게 뭡니까? 죽은 거죠. 뛰지 않는 심장. 심장이 그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간경화 같은 간이 이렇게 굳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가 생기죠. 폐가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돌이 된 거죠. 돌로 된 심장은 심장이 아니죠.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건 돌 같은 마음인데 돌 같은 심장처럼 돌로 된 심장처럼 이게 죽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죽은 사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죠.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마음에 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 감정이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극단적인 예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죽은 마음이 되면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 같은 마음이 돼요. 죽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이 된 이유, 마음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마음이 생명이 아닙니다. 마음이 심장과 같다 하지만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생명이에요. 그 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통속적인 의미에서 영혼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그게 바로 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마음이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은 심장이 멎지 않습니까? 심장은 그대로 있는데 생명이 떠나니까 심장이 멎어요. 사실은 돌 같은 심장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놔두면 점점 굳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래서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마음이 되면은 죽은 마음이 됩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는 돌이 있어요. 죽은 심장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점점 세상의 풍파 가운데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어린아이는 피부가 보들보들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어떻게 굳은 살이 배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여기 대모산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풀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은 콘크리트 바닥도 뚫고 조그만 틈만 있으면 풀이 자라요. 그런데 대모산에 저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등산로에 보면은 풀 한 폭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드러운 흙인데도 풀 한 폭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에서 짓밟혀가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 죽은 마음. 그게 굳은 마음이, 그게 굳은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마음의 중심에만 여기 이제 돌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우리의 그 영이 이제 죽었으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제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이 이제 돌처럼 죽어 있으니까 있는데 이제 세상 살면서 보면 이 마음도 점점 굳어져서 이게 쉽게 말하면 암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커져서 이제 온몸에 퍼지면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죽은 영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이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굳어지면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이제 예전에 어떤 교통사고로 제가 그 병실에서 참 안타깝게 제발 이 절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보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피가 심장에서 흐르지 않으면은 신경이나 혈관이 끊쳐버리면은 이게 다시 흐르지 않으면은 점점 그 부분 썩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죽은 마음의 증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계속 나눈 것처럼 이런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 영이 죽어도 다 마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죠. 뭐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 죽은 마음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육신의 죽음을 너머에 대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뭐예요? 죽은 마음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죽은 마음의 특징은 자기가 마음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죽은 마음이 죽은 사람에게 뭐 말을 하면은 뭐 말을 걸거나 해도 그게 다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죽은 사람, 자기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죽어 계셨나 보다. 살아 계셨는데 죽으셨나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세상 눈치는 빠르지 않아요. 영적인 눈치가 뭐냐? 내 마음에 이 죽은 마음이 죽은 마음이 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구나. 딱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땅이 돌이면 이제 생명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마이동풍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 여러분 기가 이러면 고막이 이게 땅땅하게 돌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예? 우리의 몸을 보시면 모든 몸의 감각, 몸이 살로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또 문자 그대로 하면 살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귀가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살로 되어 있어야지 귀가 돌로 되어 있으면 뭐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굳은 마음의 한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또 목이 뻣뻣하다. 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세상에서는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목이 뻣뻣해요. 이게 목이 굳어가지고 이게 목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굽혀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목이 뻣뻣하다. 이게 죽은 마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사실 제 종로로 타면서 제 종로로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죽은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내가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마음으로 느끼고,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으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또 이 감각이 살아나면 또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은 시각이 살아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청각이 살아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마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이렇게 돌처럼 바위에 막 비가 내리면은 비를 흡수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일반 땅에는 햇볕이 비치고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햇볕 받아서 잘 자라요. 근데 바위 위는 햇볕을 받아도 뜨거워지기만 할 뿐이지 반응이 없어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퍼부어도 비 한 방울도 흡수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로 계속 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단순히 이게 그래서 이제 잘하지만 못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악한 씨가 있어서 가라리처럼 자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 마음이 죽었어. 왜 마음이 죽었느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뭔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복음의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아이가 자라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랍니까? 부모가 다 엄마가 낳아줘야지 되고 또 부모가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새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주보 삼면에 기도문, 한 주간 기도문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시면은 새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돌과 같은 마음인데 점점 녹아지면은 앞에 화면에서 저는 막 돌이 쩍쩍쩍 갈라지고 굳은 마음이 갈라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이제 그 갈라진 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뭔가 이 새로운 반응들이 막 생겨요. 마음의 생명의 온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죽어서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막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살아날 내가 뭔가를 이제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그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안 울면은 이거 애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울면은 막 엉덩이를 두들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울면은 다행이다, 얘가 살았구나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울듯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기 중요한 건 부르짖는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가 막 그 엄마나 아빠나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부짖는 거예요. 그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영이 통해서 새 마음이 살아나는 새 마음이 생기면은 그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막 때로는 지옥 같은데도 에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새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인생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막 살아야겠다고 갓난아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우는 것처럼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향해서 발버둥 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벌써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렇게 울면은 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엄마가 아빠가 애기를 안고 달래주고 이제 뭐 젖을 주고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그래서 깨끗이 씻겨서 강보로 싸주고 그죠? 이제 하나님이 뭘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갓난아기는 뭐 아직 말도 잘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지만 그 자기의 이 체온을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 따뜻한 촉감,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의 품에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배가 고파도 나에게 따뜻한 촉감으로 안아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보니까 젖도 주고, 그죠? 배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막 이게 이 대소변 때문에 막 불편하면은 막 그래서 막 울면은 또 기저 깨끗하게 씻겨서 또 기분이 상쾌해지게 해주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말 그대로 언어를 이전에 촉감으로, 그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감각으로 그 엄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이는 이제 자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감각이 더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말도 이제 배우게 되고 말도 알아듣게 되고 이제 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하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내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 엄마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자기의 이 촉각으로 자기 엄마를 느끼듯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이가 세상에 막 전쟁이 나서 세상이 난리가 나도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세상 모르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전쟁터 같고 지옥 같아도 내가 이제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성화의 열매 아닙니까? 성화의 열매가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은 내가 한때 돌과 같은 또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이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새파란 그 내 마음의 굳은 마음 사이로 갈라진 사이에서 푸른 잎이 나고, 그죠? 풀 한 포기가 솟더니 점점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점점 갈라져서 거기에 이제 나무도 거기서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돌과 같은 마음이 다 부스러져서 옥토화가 되어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이 오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 저도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새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확장되면 만큼 내 마음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 3면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우리 하나씩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 주소서. 교만, 아집, 고집, 뻔뻔, 불순종, 죄, 더러움에 구역질 나서 버리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능력과 뜨거운 열정 주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드러운 새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